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백성은 잔뜩 겁을 먹었고 다급해진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점술가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쟁이였습니다. 점술가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사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저주하면 신통방통하게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라면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점쟁이였죠.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발락 왕은 사신들을 보냅니다. 온갖 금은 보화를 싣고 3차에 걸쳐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팀이 도착했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점쟁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가 특기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우리가 지금 24장 보고 계시는데 2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마라. 복받은 사람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하는 것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푸닥거리 행위를 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재앙이나 불행이 저주이죠. 그러자 왕은 더 고위급 사신들과 거액의 비자금을 동원하면서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을 초청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지체 없이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팀들이 도착해서 다시 가자고 요청하니까 그들을 즉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잠시 우리 집 근처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붙잡아 둡니다. 돈과 함께.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따라간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틈새가 엿보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의 속마음은 이 사신들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선물과 영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황금도 잡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발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청하면, 한 번 더, 세 번째로 청하게 되면 그때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것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저주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일찍 서둘러서 갈채비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발람에 타고 다니던 노새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피하는 바람에 발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발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로 명성을 날렸던 이 점쟁이가 선지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탁월했던 영적인 감각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받고, 민수기 앞쪽으로 쭉 보시면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봅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명성이 있고, 요즘 이 저주로 아주 톡톡하게 덕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냥 막 쏘아 붙이듯이 저주를 퍼부어 가지고 사람들의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귀는 3번이나 봤는데, 그의 나귀는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짐승이 봤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발람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신 말만 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신 말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드디어 그 먼 거리에서 3번의 사자를 보내면서, 대사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모셔온 아주 귀한 이 발람을 발락 왕은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기 쉽도록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번번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 점쟁이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말만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발끈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럴 때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핑계를 대면서 3번이나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결국 왕과 심하게 다투고 다시 고향으로 부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에 모압 족속을 어떻게 대할지를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5절부터 모압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특별하게 17절, 18절, 19절은 놀랍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별로, 광명한 새벽별로 한 귤을 가지고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사악한 자였고, 그리고 오만한 자였고, 돈에 현혹된 자였고, 저주로 명성을 떨쳤던 그런 점쟁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보내실 것을, 귤을 들려서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군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무려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전에 그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원수를 쳐서 무찌르고 다 멸하리로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이 악명 높았던 점쟁이, 점술가, 근동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그가 보고 바라보는 한 사람, 한 별, 신비로운 인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별, 그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규, 옛 번역에는 홀, 한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권자,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나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 뒤에 400년 만에 다윗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멀리는 1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 1400년 뒤에.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 17절 시작할 때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로다. 미래에 한 왕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백성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난 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모압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한 나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종말의 때,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세력들, 마지막 원수, 죽음까지, 사망까지, 사탄의 나라를 완전하게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주권자로 통치자로 오시게 될 재림까지를 바라보는 아주 미래의 일이다.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때의 일이 아니로다. 이 발람의 말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고 있는 참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자, 이 점쟁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던 24장 바로 뒤에 25장에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산당, 바알 부올의 산당에 올라가서 그쪽에 있는 여인들,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범죄한 자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냥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도대체 저 쓸모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요동치게 하는 자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달고 교회를 빙자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지탄을 받는 그들,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담아 주었는데도 그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최후의 원수를 멸절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이 세상에 남아있던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말이죠. 우선 가까이 그 왕이 출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서러움이 일소됩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이지만 그 모압 포함해서 광야에서부터 내내 길을 막고 방해했던 에돔 18절에 나옵니다. 또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던 아말렉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열국 중에 으뜸인 나라, 그리고 가인의 후예인 겐 족속, 여기서 가인의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처가 견고하고 보금자리가 이 바위 위에 있는 가장 안전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아담의 후손인 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겐 족속의 별칭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띔 해변에서 온 해양 민족 24절까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대적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윗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지도 아래에서, 다윗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모압 족속을 나중에 멸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사무엘하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감하게 행동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 심판을 행하실 텐데 그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23절 계속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시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슬프도다. 왜요? 자기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자기 고향, 자기 출신이거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 강력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대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싹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 독일의 고고학팀은 그 요르단 야복 강 어귀에서 한 비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비문 속에
발람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죠. 비문에는 놀랍게도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무엇을 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문은 발람이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했다. 저주하는 자였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일대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후에 발람은 25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서 바알 부올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방신 우상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신,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들과 음행하도록 유혹합니다. 미혹된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축제에 참여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에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확진자가 하루에 몇만 명, 사망자가 몇천 명,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온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음행한 백성들, 음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으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그래서 발람이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음행하게 했다라고. 나중에 신약성경 유다서는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었다. 유다는 세 가지 그 어그러진 길들을 예로 듭니다. 사망의 길, 거짓된 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길, 배역하고 망하는 길. 그래서 가인과 같은 살인자의 길, 첫 번째. 두 번째는 발람과 같은 삭군의 길. 세 번째, 고라와 같은 패역의 길. 이 세 가지 길이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사람들을 죽게 한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는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자기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베드로까지도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삭슬, 부귀, 영화를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24장 보고 계시는데 두 장만 더 앞으로 당겨서 보시면 22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자막 없이 여러분 펴놓으셨으니까 22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3장 32절 내 길이 내 앞에서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끝까지 경고하시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를 나중에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의 이 예언을 따라서 미혹받아서 바알부호를 숭배하고 음행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그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점술가, 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였지만 마지막 때 뭘로 죽었습니까? 점쟁이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사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쓰레기 같은 더러운 말이었을까요? 저주만 가득했을까요? 놀라운 것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23장 19절 말씀 위로 좀 더 올라가시면 23장 19절 우리가 지금 24장 보고 계시는데 23장 1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훈련 받을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암송하고 외웠던 정말 탁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나오시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우리가 외우고 암송했던 말이 누가 한 말이라고요? 발람이 한 말입니다. 발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온전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넣어준 말씀대로 고백하고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며도 자기의 이름대로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악한 입술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리면서 견디지 못해서 마지막 길을 서둘러 썰쓸히 떠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주 때문에, 저주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적 감정을 하려고 그 문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어떤 문장 보시면 2016년부터 그렇게 필적 감정을 위해서 준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네가 최고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다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축복의 말로 자기 필적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셔서 내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막아주신다는 거죠. 저는 필적 감정에 만약 욕을 써놨다면 너는 망할 자로다. 너는 죽을 자로다. 그걸로 필적을 감정하게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나라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지 저주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와 왕벌을 보내서 저주라도 축복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선하게 여기신다고. 또 9절 말씀에도 볼까요? 9절 말씀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헛된 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방의 떠드는 소리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고함치는 소리, 욕소리, 저주하는 소리, 조롱과 비방의 소리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에 한 가지 이상한 것, 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옵니다.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셋 누구죠?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아벨 죽은 다음에, 아벨 죽은 가인 떠나가고 아벨 죽고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리자로 주신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에게서 에녹이 나왔고, 그에게서 노아가 나왔고, 그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이 셋은 바로 그 셋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가인이 겐 족속의 별칭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셋은 모압 족속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겠죠? 모압 족속의 별명으로 약속의 후손인 셋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쓰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쓰고, 여러분 이단 중에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께서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 신천지, 이 좋은 이름을 누가 갖고 있죠? 신천지가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혹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날은 정확하게 모압의 별칭인 셋의 자식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혼동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원수가 아무리 길을 쓰고 교회를 저주하고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계략을 허망하게 만드시고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했는데요. 잘 나갈 때, 다윗이 힘썼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고 이리저리 힘들어하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기도, 사무엘하 16장 12절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이 대적의 저주일지라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저주를 선으로 갚으시는, 선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고스란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